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혀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가는 길은 너희가 쫓아오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새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명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조건이라고 합니다. 부부 계명. 그러면은 부부라면 준수해야 될 어떤 조건, 계명,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조건 같은 그런 계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계명이 또 있다는 거죠?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옛 계명. 옛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계명을 갱신하셔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을 갱신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갱신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사람이 달라졌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향하여 이제 공부를 시킬 때 너는 공부 좀 잘 안 하려고 하자는 거죠.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뭐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너 최소한 하루 1시간은 공부해야 돼. 책 봐야 돼. 이런 어떤 조건을 거는 거죠. 그죠? 네가 학생이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1시간은 해야지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조건을 건 거죠. 그런데 이 공부 안 하려던 아들이 자라서 철이 들더니만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심지어 밤잠도 막 앉아가면서 뭐 10시간, 15시간 막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 이 부모가, 아빠가 자녀에게 주셨던 이 계명이 그대로 유지돼야 될까요? 너 1시간만 하면 돼. 왜 그렇게 많이 해? 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이거를 갱신할까요?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옛 계명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옛 계명이 뭔지,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되는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 하시고는 또 두 번째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옛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당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늘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 땅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신 기적들 때문에 거의 자의반 타의반
그냥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찾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조금 이제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면 이 유익은 다 어디에서 오나요? 이웃으로 통해서 오는, 이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하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명 2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는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 너희들 사랑하는 그 마음에 끌려서 나를 잊어버릴 거니까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랑해라. 두 번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동시에 둘을 동시에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밖에 안 되냐면 그 이웃을 해하지 않는 정도 수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왜 우리가 못 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에 벌써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걸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린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간의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그 지경에 이 계명을 갱신하셔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계명을 갱신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옛 계명 아래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 계명 아래에 거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내게는 옛 계명이 더 타당한가? 아니면 이 새 계명이 타당한가?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들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일 계명이 더 타당해. 세 계명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혹은 저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어떤 사람? 아직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마치 광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던 그 사람들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 계명과 세 계명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36절 말씀부터 이야기되어진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너희가 이제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왜 못 따라갑니까?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조급해져 가지고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것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죠.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시간에 칼을 빼어들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무리가 엄청 많은데도 싸웠습니다. 말고 귀를 떨어뜨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베드로 잘해, 피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하시려고 애쓰셨다면 베드로는 성공했을 거예요. 100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내가 이 하나님께 구하여 이 12행인에 되던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런 뜻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순히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조금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왜 따라갈 수 없냐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가시나요? 이 제자들, 다시 말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잡혀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베드로도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여기서 목숨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베드로의 눈에 이런 예수님은 너무 생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녀가 물었을 때 모른다라고 했던 거, 종이 물었을 때 그렇게 3번 부인했죠. 그죠? 그렇게 부인하고 울면서 끝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본문 또한 너무 유명해서 아마 대부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3번 하셨죠. 그죠? 3번. 3번 하시고 나서 17절부터 이제 3번째에 나오는데 18절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사람들을 섬겨라.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 버려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더니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른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공급으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2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웃들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이 갱신되어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참 이거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나를 참 안타까워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이 자기를 사랑하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계명으로만 기억하는 서로 사랑함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게 되는지 하는 이런 말씀들이 좀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더욱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일까요? 우린 오늘 한국 사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에도 뭐라냐면 사랑합니다. 광고에 아무도 모르는 시청자들 향해 사랑합니다.
그거 무슨 뜻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랑이란 건 좋아하는 감정이 좀 더 커져서 막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 그랬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랑이라면 계명으로 줄 수가 없어요. 계명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의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느낌적인 거고 감정적인 거면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고 아실 거예요. 우리 본문을 띄워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할지라도 만약 네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냥 깡통 소리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지식이 있어서 다 안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다.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또 한 가지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을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암송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랑을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하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수많은 사람들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리라도 하나님이 그거 뭔데? 나 몰라. 그런 거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4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말씀이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함 띄워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각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읽어봤는데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 개념이 안 잡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저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좋고 유익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못 참아서 늘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됩니다. 성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국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뭐 지식도 좋고 좋은 거 많은데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폐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그 일이 실현되어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언은. 그죠? 진리의 말씀 또한 그 일이 실현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드러날 때는 이 지식이 별로 관계없어요. 딱 보면 알 때는 내가 그 책을 보고 막 외웠던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딱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다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항상 영원하다. 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든지 마귀를 믿든지 다른 사람을 믿든지 전문가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누군가를 믿어야만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피동적으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있어서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도록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왜?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요한일서 4장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전체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이 주가 되는데 우선 거기에 9절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잘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마음을 품고 보니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 보내셨어요. 우리 그 생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위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행하셨던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볼 때 위하는 마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절,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가능하나요?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든 이 본문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시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완전한 가운데 다시 더 보태면은 뭐가 되냐면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다른 사람, 다른 뭔가를 위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왜? 자기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것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랑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외람됩니다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내게 채워지는, 이 사실을 알기에 이 사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필요는 이 아내로부터, 이 친구로부터, 앞에 있는 이 다른 성도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동일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앞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실이 뭘 증명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부족함을 누구를 의지해서 채우려고 하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그 충만하신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 결과 이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늘 7절 8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지만 그에게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공급되어진다는,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떻게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죽으라, 필요하다 죽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셔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싶을 사람,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다스리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자연히 누구를 사랑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이런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말 듣는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랑에 표현되는 이 행동이 그 나타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을 통틀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남들이 너에게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위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니, 내가 뭘 하길 원하니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물어보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아니 갓난아기일 수도 있고 철이 없을 수도 있고 죄악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 듣고 하면은 오히려 그를 해하는 것이 돼요.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는 누구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의 입장에 서야만 돼요. 서서 생각합니다. 이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하지? 내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안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게, 그 위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녀의 정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비일비재한 것이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뛰어내려요.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일뿐만이 아닐 겁니다. 한국에도 아마 없지 않을 텐데 왜? 내가 그 사람 자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 아버의 입장에 서서 내가 줄 게 뭔지 생각하다 보니까 뭐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뭐 시키기도 하고 막 하는 그 결과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라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어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왜 하냐면은 내 스스로 마음에 좀 의심이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최면을 거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막 주장하고 선포하고 믿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공급되어진다는 그 사랑을 믿어야만,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가 참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합니다. 방금 참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자, 으쌰 사랑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려다가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위하여 하다가 왜 너는 내 거를 자꾸 나한테 주려고만 해. 내 쓰고는 안 받고 자꾸 주려고만 해. 이런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생각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내가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집이 부자고 억만금 있는데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고구마를 쪘다고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받아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공급하실까요? 아니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의 필요를 이렇게 서로 공급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서로 사랑할 때만이 이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를 사랑해서 이 공급하시는 것이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방금 제 사랑이란 위하는 마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위하는 마음이 어떤 원하는, 계획한 뜻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걸 이루시려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경도 주시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오늘 우리 왕성교회에 와서 우리 훌륭하신 정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은 그 사랑 이루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막 돈도 막
열심히 막 위에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 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그걸 주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줘서 양육해서 이 아들이 부모가 그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녀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마음,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까지, 아니 계속해서 일하실 것인데, 채워주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함에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걸 누리는 그것을 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제일 기쁘고 제일 복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저 기억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서 자기에 대한 조금도 없어서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위한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언제 없어지냐면은 그 상대방의 사랑을 기대하는 순간에 이제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았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결혼하고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신령, 각자의 마음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위에, 각자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사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그 충만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은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자라는 학생들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흙수저, 아니 수저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왜?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아마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릴 겁니다. 보일 겁니다. 기쁨으로 그 보여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